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를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내 능력치가 어디까지인 거를 아는 거,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나 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기억력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아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는 모른다.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낮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메타인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역사를 그대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너는 알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능력과 지식의 문제를 뱀이 속였는데 아담이 속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자가 먼저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혹했고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메타인지를 완전히 그거를 뒤집어 엎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복음을 펼치자마자 이 얘기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과 알지 못함의 대조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메타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계시는데 나도 사실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한다.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을 보면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심지어 무엇까지?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2장 24절 2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4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3장 10절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3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줄줄줄 계속 나오는 게 암과 알지 못함의 대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포도주가 동인한 결혼식장. 이거 보통 곤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포도주 없으면 포도 주스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결혼식장에 식사가 없는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축의금 냈는데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난장판 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휘스테레오, 궁핍, 결핍. 이 결핍의 현장에 마침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죠. 마리아가 아들이 왔네.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뭔가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장남이잖아요. 장남 맞죠? 성령으로 나셨으니까. 요셉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러모로 의지하는 어떤 그런 뭐 장면들이 좀 이제 있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기대를 하는데 만약에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으면 어머니,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성령을 잉태하셔서 제가 포도주 정도는 제가 뭐 한 몇 리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효심과 상관없이, 그죠? 어쩌라고요? 성경에 어쩌라고요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디에모이 카이소이, 나한테 뭐 어쩌라고요? 이 말이에요, 진짜. 나한테나 당신한테나 뭐 어쩌라고요? 약간 좀 싸가지 없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없는 결혼식장.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타인지가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 때나 막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내가 할게요 엄마 뭐 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남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메타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내가 아무 때나 그냥 다 남발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직권남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적을 그냥 남발해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진짜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진짜 힘은. 그래서 힘은 아무한테 다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누구한테 주어야 되잖아요. 그 권력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리고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타자가 공이 오는데 무조건 풀스윙, 볼도 스윙, 스트라이크도 스윙. 일할 때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막 휘둘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언제냐? 한가운데
아니면 내가 노리는 코스로 들어왔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타자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이 공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휘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엄마도 마리아도 메타인지가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한테 좀 무리한 부탁을 했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을 때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엄마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아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아들은 내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령한 내가 모르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때와 시기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한테 그대로 해라라는 것이죠. 엄마는 아들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있어요. 비록 아들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신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비선실세로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에요. 내 아들이 왕이에요. 내 아들이 대통령이에요. 내 아들이 국무총리야. 그러면 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왕이야. 그럼 힘 좀 들어가잖아요. 내 아들이 왕이어도 힘이 좀 들어갈 텐데 내 아들이 신이야. 내 아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마을 좀 베들레헴 다니면서 나사렛 다니면서 뭐 좀 필요한 거 있어? 내 아들한테 얘기할게. 비전의 어떤 그런 좀 뭔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들 엄마 위신이 있지 힘 좀 써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 5절을 저는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직관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장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싫은데요? 하지 않고 빛이 있었고 바예히 캔 그대로 되니라. 7절을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을 보면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11절에 그대로 되니라.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불러내는 대로 나오고 공간을 나누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나누어지고 땅을 비추라고 하면 광명체들이 비추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나와왔을 때 뭐가 완성됐냐면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세계의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아무도 딴지 걸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순종하고 나왔을 때 뭐가 완성되었냐?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첫 기적 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요한이 선포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든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찬양을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딱 벌써 미리 알고 3주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게 아주 좀 약간 저는 평행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한 것처럼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빈틈이 없습니다. 창조의 메커니즘이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엄마부터 먼저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도 여기 토를 달잖아. 아예 뭔 물을 부어요.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을 부어요. 어떤 하인도 거기에 반문을 달지 않았다는 거죠. 채우라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니 바야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었고 씨 가진 열매를 내라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 메커니즘에 오류가 생긴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나왔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근데 뱀이 여자를 속였습니다. 먹지 말한다고 먹지 말 거야? 괜찮아. 안 죽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 창조의 메커니즘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라, 먹으니. 먹지 마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껏 먹어라 한 거를 마음껏 먹었으면 되는데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집중 안 하고 하필 먹지 마라 한 건데 먹지 마라 그러는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사기에 프린트를 입력을 이제 출력을 눌렸는데 중간에 걸렸어. 복사기 중간에 잼이 걸렸어요. 오류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오류가 생겼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다는 거죠. 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 메타인지에 실패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분이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먹으면 안 돼 라는 메타인지가 있었다면 뱀이 아무리 속여도 먹지 말았어야죠. 그랬다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는 또 가인이 먹어가지고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틈새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틈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에는 어떤 중간에 오류도 없었는데 말씀하심이 그대로 되니라의 창조 메커니즘에 가운데 복사기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류가 생겼어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오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마 그러면 네 그런 아이들 힘들죠, 발견하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부어라, 채워라, 갖다 주라, 갖다 주매. 아무 중간에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중간에 한 단계라도 엄마나 하인들이 어떤 거부가 실행 거부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우리가 함께 봤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관리들한테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명령해요. 일사천리로 중간에 어떤 오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만약에 아니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무슨 양식을 준비해요. 무기를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막 회의를 하고 여호수아 찾아가가지고 아니 양식이 문제입니까 지금. 가서 전쟁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죠.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거나 아니면 이의 제기했다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을 계속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아니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방주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안 만들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만들어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사이에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불리움을 듣고 나왔을 때 뭐가 이루어졌다?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창조의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리뉴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속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는 결핍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는 원래 결핍에서 시작됐어요. 창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시고 빛과 궁창과 나누시고 땅이 씨 열매 맺고 사람 만든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결핍에서 체험으로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내몰아졌나?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광야, 결핍 자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첫 번째 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실패하고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않는 조급함과 불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창조의 메커니즘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과 공허에서 완전한 창조 세계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결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100세와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는 과정도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들에게 창조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아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에는 그 말씀에 대한 오류 없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전부 궁핍의 공간, 혼돈과 공허의 공간에서 일어난 창조의 현장들이라는, 창조의 쇼케이스가 창세기 1장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요한이 선포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문제는 중간에 오류가 나는 것은 조급, 불신,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결핍, 궁핍, 혼돈, 무질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현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지금도 이 일은 우리의 현장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창조의 쇼케이스는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걸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함. 현상은 똑같이 보이잖아요, 포도주가. 근데 연회장은 뭐만 봅니까? 현상만 봅니다. 근데 물도온 하인들은 일의 과정을 지켜봐온 목격자, 현상으로 나타난 것 너머의 본질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인들은 예수님이 일어난 그 모든 추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봐온 것들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 하인들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무수히 기록된 이 창조의 쇼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봤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현실. 창세기 1장과 1장의 그 혼돈과 공허에서 모든 것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100세와 90세 된 부부의 몸에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현장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뒤집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 창조의 쇼케이스, 그 창조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펼쳐 보이고 초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우리의 현실이고 가나안 혼인잔치도 우리의 현실이고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지금도 그 창조를 이루신다. 문제는 결핍, 혼돈, 궁핍, 무질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왜 요한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일을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누가 봐도 창세기 1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엔 아르케,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엔 아르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가 봐도 첫 번째 세메이온, 첫 번째 이적, 아르케 세메이온,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재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신학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메타인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조급함을 내거나 불신을 갖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라는 것은 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그러면 아담처럼 되는 건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죠.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이 메타인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쇼케이스들, 창조의 현장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데서 생각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거 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도 컨트롤하고 싶고 이 상황도 컨트롤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다 알고 싶고, 그게 아담의 욕망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욕망이잖아요. 저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상황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혼돈과 공허, 무질서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전부인데, 내 뜻대로 되는 거는 내 관절 움직이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메타인지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물도온 하인들이 이 일의 추이를 경험하고 그들이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죠.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